많은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고뇌가 있습니다. 백성이 평안할 때는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지도자의 고뇌는 더 커집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백성들은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자기들 장막 문에서 울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자신의 한계 때문에 탄식합니다. 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그들의 죄악의 짐을 지게 하시는지 묻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탄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고 또한 백성을 자기 자녀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는 내면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도자의 탄식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뉴엘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삶으로 말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살았을 때 임금과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넓게는 로마 황제이고 좁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든 원치 않는 지도자든 성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팬데믹 때 고생 많으셨지요. 그런데 언제 또 어떤 팬데믹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성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인 MZ세대를 잘 모르듯이 MZ세대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팬데믹이 또 언제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들은 그런 것을 미리 아는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를 감사함으로 살고 현재를 은혜로 살고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해답을 갖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괴로움과 고뇌이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들을 회막, 즉 성막으로 데려오면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백성에 대한 집을 그들과 분담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동력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모세 혼자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갈등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자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우는 백성들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서 모두가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애굽을 사모하는 이 악한 백성임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며 의심합니다. 여기서 이 60만 명이라는 말은 보행자가 60만 명이라는 것은 군사가 60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아시겠지요? 민수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총 인구는 200만 명이 좋게 넘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하겠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기적도 보았고, 애굽에서도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이 아님을 아시겠지요. 모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로 최선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기도는 하지만 회의가 들고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참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 괴로움을 알고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지만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0명의 동력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세워집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고뇌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응답하시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믿지 못하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지 여부를 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괴로움을 보며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세가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에게 동력자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임을 잊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